문학 001 호메로스.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인 호메로스는 그리스의 시각장애인 음유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괄호 열고 호메로스, 기원전 800에서 기원전 750 괄호 닫고. 하지만 그에 대한 것은 모두 전설일 뿐 사실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호메로스가 누구인지 저 두 편의 서사시조차 정말 그가 썼는지 불확실하다. 이처럼 수수께끼의 인물이지만 인간 체험의 다양한 본질을 가장 심오하게 밝혀낸 위대한 작가로서 그의 영향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6세기부터 그리스의 교과서였다. 음송자들은 그리스 전역을 누비며 노래했고 지식인들은 그 내용을 암기했다. 이렇듯 두 작품은 그리스의 언어와 문학 및 조형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인들의 자의식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인간으로서 겪는 모험과 인간이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적 삶의 본질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 형성의 뿌리가 되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인 플라톤과 크세노파네스 등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신들이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젊은이의 교육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호메로스를 극찬했다. 로마 문학을 대표하는 베르길리우스의 로마 건국 서사시 아이네이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럽의 문학 역시 호메로스부터 시작한다. 제임스 조이스, 렐프 앨리슨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와서도 호메로스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그의 이름은 서구의 문학사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시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호메로스는 유럽 문화가 구전의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었으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에서 구전이 아닌 최초로 기록된 문학이다. 문자시대 이전의 문학은 기록 없이 전해졌는데 호메로스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알파벳이 그리스에 전파되었다. 고대 그리스에 문자가 도입된 후 유럽에서 지식과 문자는 서로 결합하였으며 그 덕분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의 가장 초창기 텍스트가 될 수 있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을 다루었다. 전쟁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지상 최고 미녀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유혹하여 트로이로 도주하면서 시작된다. 스파르타의 왕 베넬라우스의 형이자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은 헬레네를 되찾고 트로이를 응징하기 위하여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트로이로 출정한다. 10년간 계속된 전쟁은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목마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끝이 난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의 원정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귀향하여 아내 페넬로페이아를 만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다루고 있다. 세계사 002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현재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부근을 경계로 북부의 아시리아와 남부의 바빌로니아로 나뉘며 바빌로니아는 다시 북부의 아카드와 남부의 수메르로 나뉜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의 토로스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에서 발원해 남동쪽으로 흘러 바스라 근처에서 만난다. 두 강 사이에 낀 메소포타미아의 하구 지역 수메르 지방에서 청동기를 쓰는 수메르인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다. 수메르인은 기원전 2500년경 우르 제1왕조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다. 건조하고 나무가 적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토가 문명의 기초가 되었는데 최초의 숫자 기록에 연점토를 누른 자국이 발견되었다.
신전을 쌓는 데 사용된 진흙으로 만든 벽돌, 부드러운 점토판에 뾰족한 갈대로 만든 펜으로 쓰인 쐐기 모양의 서령 문자는 문명과 점토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들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토대로 한 태음력과 육십진법을 고안했다. 1년을 12개월 7일을 일주일로 정한 것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되었다. 문자의 등장으로 수메르인은 많은 전설과 영웅의 이야기를 진흙판에 문자로 새긴 다음 불에 구워 간직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르 제3왕조 시대에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기 수메르의 영웅 길가메시는 기원전 2750년경에 실제했던 인물로 추정되는데 유프라테스 강변의 도시국가 우르크의 제1왕조 제5대 왕이었다고 한다. 그에 관해서는 수메르 신화에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수메르인들은 여러 도시를 세워 각각 독립국가 체제를 이루었다. 사방이 트인 평야였던 메소포타미아는 외부의 공격에 취약했기에 도시들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흙 벽돌로 담장을 높이 쌓았다. 도시 중심부에는 인공 언덕을 만들어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웠다. 그곳은 신관의 우두머리인 왕이 지배했다. 도시국가의 주민 대부분은 도시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으며 그 중에는 자신의 손재주를 생업수단으로 삼은 목수, 도자기공, 대장장이 등도 있었다. 당시 수메르인은 수레와 금속 제품을 유목민들의 말과 양털로 물물거래를 했는데 이후 초원의 유목민 사이에 수레와 야금 기술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기원전 2400년경 남부에서 올라온 셈족이 메소포타미아의 독립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당시 셈족을 이끌던 지도자 사르고는 아카드 지방을 근거지로 삼아 수메르 지역의 모든 국가를 정벌하고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방대한 아카드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르곤의 손자 때에 이르러 이란 고원에서 침입해온 쿠티인이 아카드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다. 그러나 쿠티인은 통일국가를 건설하지 못했고 그 틈을 타서 부흥한 도시국가 우르에 의해 쫓겨났다. 기원전 2113년 우르 남무는 우르 제3왕조를 세웠다. 우르 남무는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고 우르 남무 법전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그러나 우르 제3왕조는 동남부의 엘라민과 아모리인의 침략을 받아 무너졌다. 이후 이 지역은 여러 나라로 분열했다. 엘라민은 침략 후 동부의 산지로 돌아갔지만 아모리인들은 이 지역에 정착해 수메르와 아키드 문화를 받아들였다. 아모리인들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세우긴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치권을 둘러싼 혼전은 끊이지 않았다. 철학 003 탈레스. 탈레스는 최초의 유물론 학파인 밀레투스 학파의 시조이며 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괄호 열고 탈레스 기원전 624에서 기원전 546 괄호 닫고 기하학 천문학에 정통하여 일식을 예언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의 본보기로 여겼다. 탈레스의 다양한 학설은 이후의 철학사, 과학사에서 획기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밀레투스에서 태어난 탈레스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7인의 현인 중 한 명으로 꼽으며 그의 지혜와 사상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때 정치에도 참여했지만 일생 대부분을 자신의 지혜와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방랑 생활로 보냈다. 탈레스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한 이집트였다. 그는 거기서 수학과 천문학을 비롯하여 화학, 약학, 의학 등 많은 지식을 얻었다. 이집트에서 밀레투스로 돌아온 탈레스는 은둔 생활을 하며
천체 현상을 관찰하는 데 몰두했다. 별을 관찰하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천문학 탐구에 열심이었다. 그 결과 별을 관찰하여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올리브 풍년을 예측하고 시중에 있는 기름틀을 모두 세낸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평소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으나 만년에 이집트 출신 여성과 결혼했다. 그의 부인은 책을 저술할 만큼 지적인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다. 만물이 신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두 개의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그는 이 명제를 통하여 자연과 물질을 움직이는 근원적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의 철학은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크세노파네스 등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이들의 출생지가 모두 밀레투스라는 점 때문에 이들을 밀레투스 학파라고 통칭한다. 탈레스는 동식물과 씨앗이 습기를 띠고 있는 것, 물이 기체가 되고 고체도 된다는 사실 등을 예로 들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재료는 물이라고 생각했다. 물이 변화해서 동물이나 식물이 되었다고 여긴 것이다. 탈레스의 주장은 틀렸다. 오늘날 우리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철학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위대한 철학자이다. 당시 철학자들은 신화라는 애매모호한 것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탈레스는 처음으로 논리적 이성을 앞세워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근원으로 견해를 주장한 것도 그가 세계 최초이다. 탈레스는 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그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로 계산했다는 일화가 있다.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맞곡지각의 각도는 서로 같다는 등의 수학적 발견은 현대 수학 교과서에서 탈레스의 정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신화, 004, 카오스. 태초에는 카오스만이 존재했다. 시간과 하늘과 땅이 마구 뒤섞여 있었다. 거기에는 이성도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끝을 모를 만큼 무한하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카오스는 원래 크게 입을 벌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카이렌이나 카스케인과 같이 입 벌림, 틈, 하품을 의미하는 카에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우주가 생성되는 순간에 우주가 벌어져 틈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 넓고 끝없는 공간인 우주에서 최초의 존재가 카오스에서 만들어졌다. 사랑의 신 에로스, 대지의 여신 가이아, 지하세계인 타르타로스, 밤인 닉스, 어둠인 에레보스였다. 에로스는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이자 모든 생명 탄생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이다. 에로스가 없었다면 다른 존재들은 불멸의 존재이거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았을 것이다. 에로스가 처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대상은 가이아였다. 가이아는 스스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았다.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는 어둡고 황량하고 생명이 없는 죽은 곳이다. 타르타로스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인격화되어 있지 않았다. 닉스는 검은 날개를 단 밤이라는 뜻을 지녔는데 에레보스라는 별도의 존재를 자기로부터 분화시켜 두 개의 존재가 하나로 공존했다. 괄호 열고 에레보스는 타르타로스의 밤, 괄호 닫고. 닉스와 에레보스는 에로스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탄생한 헤메라는 낮이 되고 아이테르는 높은 하늘이 되어 타르타로스 및 가이아와 신들이 지내는 곳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종교 005 기독교.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크게 세 교파,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갈라졌다. 11세기 중반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2대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와 교리 문제로 대립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탄생했다. 그 후 16세기 종교개혁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분파가 분리하여 성립되었는데 이를 통틀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한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다. 첫 인간은 아담이며 그의 짝이 하와이다. 그들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추방당한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단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유대인은 자신들이 믿는 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대대로 선민 사상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 신성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기독교는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나뉘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새롭게 맺은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다. 기독교의 내세우가는 사망 후 세례를 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 외에 변옥과 연옥도 있다. 변옥은 세례 전에 죽은 자, 즉 예수 탄생 이전에 살던 사람이 가는 곳이다. 연옥은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정화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되찾아 부활하고 예수에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 생전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영원한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한다. 기독교의 성지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예수가 자신을 따르던 12제자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푼 곳이며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무덤교회 성분묘교회는 기독교에서 최고의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음악 006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이란 일반적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교회나 궁정, 살롱, 콘서트홀 등에서 연주된 유럽 음악을 가리킨다. 시대적으로 나누면 바로크, 고전주의, 고전파, 낭만주의, 낭만파로 분류된다. 클래식은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유래되었다. 계급을 뜻하는 라틴어 클라시스에서 파생된 클라시쿠스는 최고 계급에 속한다는 뜻으로 인류의 최고 수준의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주로 오래전에 저작된 모범적이면서도 영원성을 지니는 예술 작품을 뜻한다. 음악을 뜻하는 뮤직의 어원은 그리스어 무시케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예술과 학문의 여신인 뮤즈의 총애를 받는 자가 이룩한 성과를 가리킨다. 뮤즈는 모두 9명의 여신들인데 그중 6명만이 음악과 관련이 있다. 역사 영웅시 클리오, 문학 서사시 칼리오페, 합창춤 테르프시코레, 사랑의 시 사랑의 춤 에라토, 서정시 소리예술 피리 에우테르페, 시 찬가 춤 웅변가 폴림니아가 바로 그들이다. 뮤즈의 이름에 내포된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은 독자적인 예술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예술 형식과 함께 어우러져 구성된다.
고대 그리스는 서구 문화의 발상지이다.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리스와 그리스 문화를 계승한 로마 시대의 음악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당시 음악이란 즉흥 연주가 대부분이었고 시 낭독이나 종교의식에서 흥을 돋우거나 분위기를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절 사람들이 음악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음악 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리듬과 멜로디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정신을 고양한다. 좋은 음악은 품격 있는 인간을 만들지만 나쁜 음악은 정반대의 인간을 만든다. 오늘날 유럽 문화의 원천이 된 그리스 시대를 거쳐 6세기 무렵부터 교회 음악이 발전한다.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의 바로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왕과 귀족에게 고용된 음악가가 궁정음악가로서 작곡도 하고 악기도 연주한다. 18세기 후반의 고전주의와 19세기 이후의 낭만주의에 이르면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말리, 드뷔시 등 클래식 음악의 대가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숨을 거둔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클래식 음악의 대표 주자로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미술 007 치마부에. 이탈리아 회화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치마부에는 피렌체파의 대표 화가이다. 괄호 열고 치마부에 1240에서 1302 괄호 닫고. 피렌체에서 태어난 그는 비잔틴 미술의 고딕 미술을 가미하여 새로운 미술의 지평을 열었다. 템페라로 목재 패널에 그림을 그린 최초의 화가 치마부에는 도상학적 관점과 기법 및 형태적 측면에서 기존 회화와 구별되는 참신한 개성을 선보였다. 괄호 열고 템페라, 계란이나 벌꿀, 끈적이는 나무 수액 등을 용매로 해서 색 안료를 섞어 그리는 기법이다. 괄호 닫고. 특히 당대를 풍미하던 비잔틴 성상 특유의 경직된 표현 양식에서 탈피해 성화 속 인물들을 좀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정감이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또한 투명한 색조와 우아한 선을 도입해 미술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훗날 미술 전기작가 조르조 바사라는 자신의 저술에서 치마부에야말로 회화 양식의 전기를 마련한 선구자다라고 평가했다. 당대의 위대한 시인 단테는 신곡에서 치마부에가 지오토 이전의 가장 위대한 화가라며 찬사를 보냈다. 치마부에가 지오토의 스승이라는 말도 있으나 이에 대한 확증은 없다. 1265년 치마부에는 아레초의 산 도메니코 성당의 대형 제더나 십자가의 처형을 제작한다. 1272년에는 로마에 체류하였다고 알려졌으나 당시 그의 행적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1277년 그가 진행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프레스코화 작업은 복음서 저자들과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가톨릭 성인들의 생애를 그려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당시 이 작업을 위해 로마의 자코포 토리티, 시에나의 두초 디 부오닌세나, 피렌체의 지오토 디 본도네 같은 이탈리아 전역의 거장들이 참여했다. 이후 치마부에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명실상부한 피렌체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다. 치마부에는 찬란한 이탈리아 회화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지오토, 두초, 시모네 마르티니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타고난 본능적 감각으로 새로운 회화의 개념을 도입, 근대 회화의 기반을 다지면서 르네상스의 도래를 예고했다. 문학 008 세설 신어. 위나라의 무제 조조는 흉노의 사자를 찾아왔을 때 자신의 풍채가 보잘것없어서
오랑캐에게 체면을 세우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신하 최계규를 대신 내세운 뒤 자신은 칼을 차고 음식을 차려놓은 상의 기둥 옆에 섰다. 그리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 사람을 시켜 흉노의 사자에게 위양의 풍채가 어떤지 물어보게 했다. 사자는 위양의 풍채는 정말 당당했지만 기둥 옆에 칼을 차고 서 있던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무제는 추격대를 보내 그 사자를 죽이게 했다. 용지 제14 흉노의 사자를 시험한 조조. 세설신어는 중국 남조시대 송나라 출신의 유의경이 편찬했다. 그는 이 책에 중국 후한 말부터 동진 말까지 약 200년간 실존했던 제왕과 고관 귀족을 비롯하여 문인, 학자, 승려, 부녀자 등 700여 명의 독특한 언행과 일화를 담아냈다. 덕행편부터 구극편까지 36편을 모두 주제별로 나눈 뒤 3권에 수록했다. 지금 전하는 판본은 남조 양나라의 유준이 내용을 보충하고 줄을 단 것이다.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인 위진시대 220에서 420는 당시의 사대부 계급에게 순환기였다. 내부적으로 제위 찬탈 투쟁이 이어지고 외부에서는 북방 이민족이 침입해 강남 땅으로 민족 이동이 일어나는 등 혼란한 격동기였다. 새로 권력을 잡은 군주는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지식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지식인은 철저히 감시하며 탄압했다. 일부 지식인은 이런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늠름히 고고한 기상을 드러냈는데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예법을 무시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부패한 정치 권력에 등 돌린 7명의 선비. 이른바 중림칠연으로 대표되는 선비들의 탈속적인 삶은 흔들리는 세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연기였다. 세설신어는 당시의 문학, 예술, 정치, 학술, 사상, 역사, 사회상, 인생관 등 인간생활 전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중국 중고대 시대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세계사 009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는 유프라테스강 중류에 위치한 서아시아 무역의 요충지이다. 기원전 1830년경 수모아봄이 이끄는 아모리인이 도시국가 바빌로니아를 세웠으며 제1왕조의 제6대 함무라비 시절에 제국으로 발전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전 지역이 바빌로니아 세력 밑으로 들어갔다. 함무라비는 중앙 집권 제도를 확립하였고 도로와 운하를 정비했다. 그는 왕위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았고 스스로 모든 신의 왕이라고 칭하는 등 왕권을 강화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행정 조직이 잘 구축되어 있었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법률을 적용했다. 함무라비는 수메르와 아카드인들이 만든 법조문을 한데 모으고 다듬어서 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을 펴냈으니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높이가 약 2.25m이며 둥근 기둥처럼 생긴 현무암에 민법, 상법, 소송법 등 282조의 규정을 새겼다. 여기에는 눈에는 눈, 뼈에는 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형, 괄호 열고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준다, 괄호 닫고 의 원칙이 들어있다. 이를테면 목수가 집을 부실하게 지어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이 깔려 죽었다면 목수도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당시 사회가 세 계층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지배계층인 사제와 귀족들, 일반 서민 계층인 상인과 농민, 제일 낮은 계층인 노예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각 계층에 따라 법률을 다르게 적용했다. 고대 사회의 형법을 보면
각 개인의 신분에 따라서 형벌이 달랐으며 함무라비 법전의 특색은 이러한 신분의 차이를 법으로 확실하게 정해놓은 데 있다. 또한 여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노예도 값을 치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함무라비는 많은 도시의 광장에 조문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고 메소포타미아 세계에 공통의 질서를 확립했다. 법전은 그 목적을 나라 전체로 정의가 뻗어가게 하기 위하여, 악행을 박멸하기 위하여,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적었다. 성문법, 학교, 세금, 상점, 이동수단 등 후기 도시의 많은 특징이 바빌로니아에서 발달했다. 도로가 건설되었고 바퀴로 만든 수레가 사용되었으며 60진법을 사용한 바빌로니아의 숫자 체계는 오늘날 기하학과 시간 기록 체계의 핵심이다.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작물과 물자가 풍부하게 생산되었다. 주요 농작물은 보리와 대추야자 열매였는데 보리로 만든 술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였고 대추야자 열매는 주식이었다. 과일로는 참외, 석류, 무화과, 사과 등이 있었고 야채류는 누에콩, 완두, 마늘, 양파, 무, 호박 등이 있었다. 수공업이 크게 발달해서 청동기, 금은 공예품과 주조 분야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함무라비가 세운 바빌로니아 제국도 결코 안정적이지는 못했다. 연이은 노예 폭동과 외래 민족으로부터 잦은 침입을 겪어야 했다. 바빌로니아는 한 세기 넘게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으나 결국 기원전 1595년 무렵 북방민족 히타이트인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그러나 훗날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가 이집트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재건설된 도시와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수세기 동안 건재했다. 철학 010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이자 정치가이기도 했다. 수를 숭배하는 종교단체 피타고라스 교단을 설립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음률 등 다양한 수학적 발견을 했다. 교단에서는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제자가 교단을 나가면 그 행위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르고 묘석을 세웠다.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수의 성질이 음계나 세계 구조 속에도 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단의 가르침은 우주, 수, 조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음악 이론을 중시했으며 화음에 관해서도 논했다. 피타고라스는 1대2, 2대3, 3대4의 길이 B로 현을 연주하면 각각 8도, 5도, 4도 화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숫자 그 자체에서도 신비한 성질을 찾아냈다. 홀수는 남성, 짝수는 여성을 나타내며 남성수 3과 여성수 2의 합인 5는 결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삼각수라고 불리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는 10의 원칙도 발견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사물의 이면에 수의 질서가 있음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교단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직각 삼각형의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나머지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과 같다는 이론이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경 에게의 사무스 섬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승이던 탈레스의 주선으로 이집트로 유학을 떠나 23년간 수학하였으며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이집트가 함락되자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이송되어 12년을 보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접한 피타고라스는 56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 크로톤 섬의 학술 연구 단체이면서 수도원 성격을 띤 최초의 철학 공동체 피타고라스 교단을 결성하였다. 이 공동체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생산물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피타고라스 교단에 입문한 학생들은 사적으로 물품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5년간 엄격한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 후 비로소 피타고라스와 면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가 조직한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 공동체를 반체제 집단으로 규정한 크루톤시 당국이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해체시켰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들과 함께 메타지온으로 피신하던 중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피타고라스가 죽은 후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피타고라스 교단은 곧 재건되었다. 신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타렌트의 본고지를 두고 그 명맥을 이어갔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에크판토스와 폰티코스 등의 학자들은 천문학과 수학에 밝았다. 당시 그들은 지구가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과 궤도를 따라 운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들은 놀랍게도 지동설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특히 에크판토스는 지구가 24시간 만에 지축의 둘레를 1회전한다고 선언한 최초의 사람이다. 신화 011 가이아와 우라노스. 땅의 여신 가이아는 처녀 생식하여 하늘 우라노스와 바다 폰토스를 낳고 산맥 오레를 만들었다. 즉 땅으로부터 하늘과 바다와 산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후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결합하여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을 티탄, 타이탄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크리오스, 히페리온, 이아페토스, 크로노스 등 6 아들과 테이아, 레아, 테미스, 모네모시네, 포이베, 테티스 등 6 딸을 말한다. 가이아는 또한 외눈박이 거인조 케클로페스와 50개 머리에 팔과 손이 100개 달린 흉측한 괴물 삼형제 헤카톤 케이르를 낳았다. 키클로페스는 천둥 브론테스, 번개 스테로푸스, 벼락 아르게스의 삼형제이며 헤카톤 케이레스는 코토스, 브리아레오스, 기게스 삼형제이다. 우라노스는 괴상한 모습에 강한 힘을 가진 키클로페스와 헤카톤 케이르가 말썽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을 타르타루스에 던져 가두었다. 그 일로 가이아는 분노했고 자식들의 복수를 위해 하르페라는 예리한 청동 낫을 만들었다. 가이아는 티탄들에게 우라노스를 벌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우라노스를 두려워한 티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가 나선다. 그는 가이아가 일러준 장소에 숨어서 우라노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동침하려고 다가오자 크로노스는 낫을 휘둘러 아버지의 남근을 자른 뒤 멀리 던져버렸다. 바다에 떨어진 우라노스의 남근 주변으로 하얀 거품이 일더니 그 속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또한 우라노스의 남근이 잘릴 때 흘러내린 피는 대지에 떨어져 물풀의 나무의 님프들인 멜리아데스, 24명의 기간테스,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를 탄생시켰다. 에리니에스는 알렉토, 에가이라, 테시폰의 3자매의 총칭으로 지하세계의 암흑인 에레보스에 살면서 복수를 담당했다. 우라노스가 쫓겨나자 크로노스가 세상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종교 012 성서. 기독교의 경전 성서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2편으로 나뉘어 있다.
구약 성서는 모두 39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주와 인간, 만물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와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유대인이 강제로 이주한 바빌로니아 왕국에서의 포로 생활 등이 신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교류를 통해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약은 유대인이 신과 맺은 약속을 뜻한다. 즉, 구약 성서는 원래 유대교의 경전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예수의 시대에 새로 쓰이게 되었다. 그것이 신약 성서, 즉 새로운 약속이다. 신약 성서는 복음서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며 모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서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이 흐른 뒤 세례 요한과 예수가 태어나면서 신약 시대로 이어진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등장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3년 동안 사역하며 하나님과 구원의 길에 대해 가르쳤다. 예수는 12제자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준비시켰다. 그러고 나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간 지상에 머무른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늘의 능력을 얻은 12제자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수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신약 성서의 서신 가운데 최소한 13편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편지 3통과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런 까닭에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서를 예수의 구원을 예언하는 책, 신약 성서를 예수의 구원을 약속한 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서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모두 66권이다. 이 66권은 주제별로 역사, 체험, 예언, 세 범주로 나뉜다. 신구약 각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한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신구약 둘 다 역사서 다음에는 체험서로 이어진다. 신이 자신을 믿는 피조물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주로 다루고 신과 가까이서 동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꿈과 소망을 기술한다. 그리고 구약은 말라기서, 신약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예언서로 끝난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성서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현재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 또한 성서 66권의 취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성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 즉 인류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준다는 것이다. 음악 013 르네상스 음악.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된 일종의 문화운동 혹은 문예 부흥 시대를 말한다. 학문 또는 예술의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이탈리아 예술계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르네상스 시대는 종교와 교회의 숙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치, 종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추구했다. 음악의 존재 가치도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이 특별히 구별되었다. 하지만 사상적 변화 외에 음악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물론 단선율의 음악에서 다선율의 음악으로 조금 복잡하게 변화되었으며 대위법이라는 작곡 기법으로 좀 더 세련된 구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성악곡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중 사성부 다성음악이 전형적인 짜임새로 자리 잡았다. 이 형식이 곧 아카펠라라는 양식이며 각 성부는 수페리우스, 콘트라테노투 알투스, 테노르, 콘트라테노르 바수스라고 불렀다. 이 형태가 오늘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구조로 변형되었다. 르네상스 음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플랑드르 악파의 활약이 컸다. 우케겜, 오브레이트 등에 의한 폴리포니, 다성음악 기법의 개척에 이어 조스캥 데 프레의 음악, 특히 그의 미사곡에 이르러 르네상스 음악의 전형이 성립된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활동한 조스캥 데 프레는 르네상스 전 기간을 통해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았다. 또한 16세기 후반에 오를란도 디 라소, 라수스라고도 부른다. 이 작품은 그 강렬한 표출 의욕 면에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꼽힌다. 플랑드르 악파의 작곡가들은 유럽 전 지역에서 활약했으며 그들의 성악 폴리포니 기법을 르네상스 음악의 국제적 양식으로 삼았다. 이탈리아에서는 페스타 등에 의하여 마드리갈과 같은 뛰어난 세속 성악곡과 이탈리아의 작곡가 팔레스트리나, 본명은 조반니 피에르 루이지에 의한 미사곡, 모테트 등의 교회 음악이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샹송이 궁정에서 시민들의 가정까지 파고들어 클레망 잔캥 등의 다성 샹송과 류트 반주를 곁들인 독창 샹송이 등장하였다. 르네상스 음악은 성악곡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기악 음악의 발달도 무시할 수 없다. 오르간을 비롯한 건반악기, 류트나 소합주 등을 위한 무곡, 성악곡의 편곡, 판타지나 전주곡과 같은 소곡 등 특유의 기악 작품을 낳았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루어진 각종 음악적 시도와 악보 인쇄술의 발명은 17세기 바로크 음악의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술 014 지오토 디 본도네. 지오토 디 본도네는 서유럽 근대 미술의 아버지 또는 서양 미술의 혁명가로 불린다. 괄호 열고 지오토 디 본도네 1266에서 1337 괄호 닫고. 그는 인물상 중심의 비잔틴 양식과 서유럽 고딕 양식의 전통에서 탈피해 자연의 사실적 재현을 추구하며 회화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오토는 아직 투시도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에 본능적인 원근법과 평행 원근법을 사용해 입체적 공간감을 창출했다. 아울러 공간 전면을 활용하는 분산된 구성, 인물 간의 거리감, 묵직한 옷자락의 양감 및 단축법 등을 구사했으며 자연광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한 프레스코화 기법과 개념을 혁신했다. 프레스코화가 그려질 건물 벽을 온전히 배경으로 사용하여 그림 그려야 할 면적을 최소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지오토는 미술의 신기원을 이룩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오토는 피렌체 근교 콜레 디 베스피나노에서 태어났다. 전승에 따르면 지오토는 목동이던 어린 시절 자신이 치는 양의 모습을 돌이나 땅바닥에 수시로 그렸다. 어느 날 피렌체의 화가 치마부에가 그 모습을 보았고 지오토의 재능에 감탄하여 제자로 데려갔다고 한다. 1280년경 로마를 방문한 지오토는 이곳에서 인물상을 중시하는 고대 회화 양식을 발견한다. 아시시로 돌아온 그는 구신약 회전을 제작했다. 2년 후 피렌체에서 완성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적 면모가 물씬 풍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당시 매우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아시시로 돌아온 지오토는
공방의 제자들과 함께 치마부회가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프레스코화 작업에 참여했다. 지오토는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28도를 완성하고 4대 교회 박사를 그렸다. 4대 박사란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암브로시우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히에로니무스, 성 그레고리우스를 말한다. 지오토는 최초로 여러 건의 대형 프레스코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한 화가이다. 그는 4대 교회 박사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피렌츠의 오니산티 예배당의 마에스타와 바디아의 다폭 재단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 작품들은 목재 패널화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지오토는 주로 성서에서 얻은 주제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등을 서술한 프레스코화로 주랑과 예배당을 장식했으며 목재 패널화와 여러 형태의 재단화, 다양한 규모의 모자이크 등을 제작했다. 괄호 열고 주랑, 벽에 없이 기둥만 있는 복도, 괄호 닫고. 지오토는 주로 교회, 성직자, 귀족, 부유한 은행가 등 여러 계층의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당시 나폴리 왕이던 앙주 공 로베르도 그의 고객이었다. 지오토는 만년에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건설 책임을 맡아 교회의 종탑을 설계했다. 그러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문학 015 대당서역기. 대당서역기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승려 현장이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견문한 내용을 태종 황제의 명으로 기록한 책이다. 현장은 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모델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대당서역기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서역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그를 주인공으로 한 많은 민간 설화 탄생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설화들을 바탕으로 한 오승은의 소설 서유기는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동양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태종 정관 3년인 629년 현장은 당나라를 출발해 인도로 향했다. 그는 옥문관에서 고창, 굴지와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으로 나아가 텐산 산맥을 넘었다. 그리고 시르강 유역과 아무다리아강 유역을 거쳐 바미안과 간다라를 지나 마침내 인도로 들어갔다. 인도에서 현장은 부처의 흔적을 더듬으며 불전을 모았다. 또한 인도 마가다 왕국의 날란다 사원에서 5년간 머무르면서 산스크리트어와 불전을 연구했고 인도의 여러 지방을 여행했다. 인도를 떠나 귀국할 때 현장의 행로는 변경되었다. 이번에는 파미르 고원에서 카슈가르로 돌아가서 호탄과 니아 등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을 지나 정관 19년인 645년 정월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현장은 체험하고 견문한 서역, 당시의 중앙아시아 34개국, 북인도, 중인도, 동인도, 남인도, 서인도 등 여러 나라의 기후, 풍토, 민족, 풍습, 언어, 전설, 물산 등을 정리하여 정관 20년인 464년에 대당서역기 전 12권을 완성했다. 현장은 단순히 듣고 본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각지의 역사와 전설을 집약해 기록하고 그 지방의 방위와 마을 수를 명시하였으며 원어를 한자로 음사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매우 정밀하고 흥미로운 여행기로 평가받는다. 더불어 불교사와 역사 지리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언어학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세계사 016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도 수메르처럼 농사를 지었다. 나일강은 해마다 홍수로 강물이 넘쳐 강변의 땅이 기름졌기에 많은 사람이 메마른 사막지대를 떠나 농사짓기 좋은 나일강변으로 옮겨오면서 자연스럽게 부락이 조성되었다. 나일강의 홍수는 매년 계속되어 진흙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는 했지만 홍수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일어났기에 농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홍수 때 상류에서 밀려온 검은 흙은 쉽게 부서지는 만큼 별도의 비료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힘들여 땅을 일궈야 할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그야말로 농사를 짓기에 천혜의 조건이었다. 또한 이집트인은 태양력을 고안해서 1년이 365일과 4분의 1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집트력은 로마에 전해져 4년마다 하루에 윤희를 두는 율리우스력이 되었고 이는 현재 역법의 근원이 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히에로글리프라는 상형 문자를 사용해 주로 왕의 업적이나 신, 사후세계 등을 신전과 묘지의 벽 또는 기둥에 조각하였다. 또한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 매연으로 만든 잉크와 갈대줄기로 만든 펜으로 상형 문자를 적었다. 상형 문자는 오랫동안 해독되지 못했다가 1822년 로제타석을 연구하던 프랑스인 샹폴리옹이 상형 문자의 의미와 음가, 용법을 밝혀냈다. 그는 상형 문자가 음을 나타내는 표음 문자와 뜻을 표현하는 표의 문자, 그리고 그림 문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내 마침내 해독에 성공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인이 남긴 문화유산 중 가장 소중한 것으로 손꼽힌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사후에 태양이 되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피라미드의 네 변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데 왕의 시체를 넣은 묘실 입구는 반드시 북쪽에 있고 통로는 거의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수는 약 80기 이상이다. 가장 큰 것은 쿠프 왕의 피라미드로 밑변이 230m, 높이가 약 146.5m, 현재 약 137m의 사각추 모양이다. 평균 2.5톤의 절단한 돌 230만 개가 겹쳐 쌓여 있으며 본체 부분을 완성하기까지 장장 20년이 걸렸고 무려 1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철학 017 헤라클레이토스. 베일에 가려진 수수께끼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로 소크라테스 이전 시기의 주요 철학자로 꼽힌다. 괄호 열고 헤라클레이토스 기원전 540에서 기원전 480 괄호 닫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의 근원은 영원히 사는 불이라고 주장했으며 만물은 유전한다라는 철학사에 남을 유명한 잠언을 남겼다. 그는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로 태어나며 그 변화는 만물의 대립에서 생겨난다고 보았다. 잠언 형태로 기록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이 난해하고 어두운 분위기였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를 어두운 철학자 또는 수수께끼를 내는 철학자, 우는 철학자 등으로 불렀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물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강물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매 순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것은 흐른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세계가 만물의 대립과 변화에 따라 성립한다고 말했다. 빛이 줄어들면 어둠이 되고 어둠이 사그라지면 빛이 있다. 차가운 것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것이 차가워진다.
언덕길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한 세트다. 즉 무엇이건 한쪽으로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그리스 식민 도시 에페소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종교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공직을 세습했는데 그는 자신의 지위를 동생에게 양보했다. 그는 자신의 학문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스스로 숨겨진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자부심이 넘쳤다. 그래서인지 평소 사람들에게 조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인적 교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그를 추종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오늘날 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단편에 의존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을 대부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중세 신학자들은 그의 로고스 사상을 기독교적 개념과 결합시켰다. 대립과 통일, 투쟁으로 인한 만물의 탄생 등은 헤겔, 니체, 다윈의 사상에서도 드러난다. 오늘날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난해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다. 잠들기 전에 읽는 인문학 365 2번 파일입니다. 8페이지.